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우리 옛날 벌써 옛날이 됐네요. 6개월 전에 새벽 기도의 모습이 서서히 보여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뭐 몇 분만 전에 나오셨던 분이 나오면 다 새벽 기도회는 완전히 이제 회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깨어 성전에 이렇게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또 각 가정에서 이 방송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 진심으로 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계속 14장 후기 영국의 개혁자들, 이제 14장 마지막 부분이라고 봅니다. 오늘은 이제 웨슬레 형제에 대해서 우리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오늘 성경 말씀 하나 좀 읽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로 6절인데요. 저하고 좀 교대로 좀 읽어보실까요? 제가 홀수절 읽으시면 여러분들 짝수절 좀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계신 분들도 한번 같이 읽어주시죠. 제가 홀수절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향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우리 지난 시간에 존 버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주 벌써 한 3주 됐으니까 여러분들의 기억에 좀 가물가물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존 버년은 영국의 그 평신도 설교자죠. 근데 라이센스 없이 설교를 했다는 죄목으로 체포돼서 감옥에 굉장히 1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라이센스가 있어야 그 당시 설교를 할 수 있어요. 그만큼 설교하는데 많은 제한이 있었는데요. 근데 라이센스 없이 계속 설교한다. 근데 라이센스를 이 개혁주의를 가진, 개혁 정신을 가진 사람들에게 안 줘요. 그리고 이제 영국엔 성공회니까요. 성공회에 그러한 아직도 캐토릭의 잔재가 많이 담겨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만 라이센스를 주니까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참된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못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라이센스 없지만은 이래다간 뭐 하나님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니까 모르겠다 하고 증거하다가 이제 잡혀서 이제 형을 살게 되는데, 너 나가서 설교 안 한다고 하면 내보내 줄게, 그런 제안도 받았는데 난 나가면 또 설교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옥에서 계속 있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그래도 감옥에 나가고 싶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족하다, 너 거기서 좀 더 살아. 그 음성이 그렇게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럼 내가 감옥에서 할 일이 뭐가 있나 생각하다가, 이분이 상당히 문학에 이 글 쓰는데 재주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감옥에서 쓴 책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철로 역정,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그래가지고 철로 역정이라는 유명한 책을 쓰는데, 감옥에서 책을 써가지고 이 원고가 나가가지고 이 출판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3판을 했는데 한 번 할 때마다 10,000권씩 이상 팔려나갔어요. 근데 지금 10,000권은 별거 아닌데 그 당시에 10,000권은 굉장한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그래서 이분이 쓴 이 철로 역정은
제2의 성경이라고 불리울 만큼 판매량도 대단했죠. 판매량도 대단했고 많은 구독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저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 필그림스 프로그레스라고 하는 이 철로 역정은 한국 초창기에도 이렇게 철로 역정 그래가지고 번역이 됐어요. 우리 한국에 성경 들어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게 번역이 될 만큼 그만큼 이 책이 유명한 책이었고, 이 책은 이제 우화 형식으로 해가지고 한 장망성이라고 하는 멸망의 성에서 하늘나라 가나안 그 천국까지 가는 노정을 한 전도자의 길을 쭉 설명을 하는 건데, 성경에 비추어서 이렇게 글을 썼어요. 그래서 재미있기도 하고 상당한 감동과 복음이 있는 그러한 저서였죠. 이렇게 해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결국은 이제 이분은 폐렴으로 인해서 잠이 들었습니다만은 그 영향력은 오늘날까지 계속 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웨슬레 형제들, 그리고 여기 지금 이 사람은 누구냐면은 조지 피필드라고 하는 그 당시에 웨슬레 형제, 찰스 웨슬레, 요한 웨슬레, 요한 웨슬레가 먼저 형이고요, 찰스 웨슬레가 동생인데 이분들 좀 보여드리죠. 이쪽 여러분들 보는 쪽에서 이렇게 하니까는 어느 쪽인가? 오른쪽이 요한 웨슬레죠. 그리고 왼쪽이 찰스 웨슬레. 이 두 형제인데요. 웨슬레가 아니라 리을이 빠졌네요. 발음이 웨슬레인데 두 형제인데 그렇게 아주 신앙이 좋았고 개혁의 정신을 가지고 복음을 한 시대에 전했던 이런 분들이죠. 이분들이 이제 세운 교회가 메소디스트라고 해서 감리교회가 이분들이 세운 거죠. 근데 감리교회를 창설하면서 굉장히 큰 영향을 영국에 끼쳤던 그런 분들입니다. 이 세 사람의 조지 피필드, 그 다음에 이 형제들. 이 각시대 대쟁투의 14장에서 이분들에 대한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화이트인도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이분들이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영국의 상태는 매우 암울했습니다. 그 존 버년이 이제 그 철로 역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부터 100년이 지났어요. 100년이 지난 상황이었는데 영국은 상당히 종교적인 쇠락된 상태에 빠졌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상류 계급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냉소적으로 보았고, 하류층의 계급에 있는 사람들은 아예 성경에 대하여 무지하고 타락에 쾌락에 빠져 있었다, 부도덕에 빠져 있었다. 그래서 교회는 아주 내리막길에 걷고 있었고, 진리를 지탱할 만한 사업도 없었고, 믿음을 가진 사람도 거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루터가 1510년이니까 약 200여 년 전에 루터의 그 믿음으로 맘잡는 의의 그 강렬한 그 열화와 같은 개혁 정신은 다 사라져 버렸어요, 거의. 그리고 영국의 성공회의 그 교리가 로마 교회 그 가톨릭의 교회의 교리하고 거의 다를 바 없이 옛날 일을 답습하면서 교회가 완전히 쓰러져가는 상태였다. 근데 이때 아주 혜성처럼 나타난 사람들이 이 세 사람이에요. 이 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갈망하면서 찾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그나마 끼쳤던 게 누구였냐면 보헤미아 사람들이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헤미아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그랬죠. 보헤미아는 오늘날의 어느 나라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체코슬로바키아, 체코 동구권 체코죠. 거기 보헤미아 사람인데, 이 보헤미아 사람들 가운데
아주 순교자가 나왔었죠. 누구하고 누구예요? 존 후스하고 제롬. 그 이야기 들었죠. 존 후스하고 제롬이 순교를 당하면서 그 영향이 루터에게 끼쳤고, 그 종교 개혁에 많은 정신을 끼쳤던 그러한 아주 유명한 사람들인데, 그 정신이 체코슬로바키아에 깔려 있었어요. 그래서 200여 년이 지나가지고 이렇게 영국의 세락 상태가 되었을 때, 그래도 이 체코에는 이 개혁 정신이 남아 있어 가지고 이 정신이 어떻게 이 세 사람에게 전달이 돼 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쇠락된 교회 정신에서 그 상태에서 이제 불을 일으키는 그런 소식의 역할을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세 사람들이 함께 연결되어졌던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이 세 사람들이 공부를 얼마나 잘했느냐 하면은 영국의 가장 유명한 대학 혹시 아세요? 옥자 들어가는 거. 옥스퍼드는 다 아시죠? 그만큼 유명한 대학이 지금까지도 아주 최고의 유명한 대학, 옥스퍼드하고 캠브리지 대학인데, 이 옥스퍼드 대학에 이 세 사람이 다 학생으로 있으면서 캠퍼스 전도 활동을 한 거예요. 캠퍼스 선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성한 게 바로 뭐냐면은 그 홀리 클럽이라고 하는 것을 결성했어요. 홀리 클럽. 이 홀리 클럽은 뭐 하는 거냐면은 이제 찰스 웨슬레 이 동생이 그 옥스퍼드 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근데 먼저 형님인 요한 웨슬레가 약 4년 차이가 나네요. 1703년에 태어났고 이 사람은 1707년에 태어났으니까 4살 동생이야. 근데 학교에 들어왔는데 신앙이 없어요. 처음엔 신앙이 없어. 그래서 형한테 늘 이렇게 지적을 당했어. 야, 넌 좀 신앙적으로 좀 살아라. 근데 이 찰스 웨슬레가 나는 형님만큼 그렇게 되지 못해. 그러면서 형하고 비교를 하면서 자꾸 위축이 될 때 형이 기도를 해줬어요. 기도해주고 용기를 줬어요. 그래도 그렇게 살아보자. 근데 어느 날 이 찰스 웨슬레가 마음에 회심을 하게 되는 저희가 되었어요. 그래서 먼저 이 찰스 웨슬레가 몇몇 학생들을 데려놓고 성경을 가리키는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홀리 클럽이라고 줬어요. 여기에 형님, 믿음 좋은 형님이 가세하면서 이 홀리 클럽을 통해서 점점 이 옥스퍼드 대학의 캠퍼스 안에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홀리 클럽은 지금도 여러분들이 홀리 클럽하고 인터넷에서 쳐보면은요, 이 홀리 클럽의 이 영향력이 그 당시에 영국의 신앙의 전체를 불일으키는데 큰 역할을 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경만 연구한 것이 아니라 아주 성실한 신앙을 하기 위해서 성결이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어요. 성결이 뭐죠?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행동을 가지고 신앙하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이 완전히 부패되었으니까요. 이들이 정말 삶 자체에서 맨날 교리적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자, 성실함을. 그래서 거듭남, 성결, 이게 이제 그들의 모토였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메소디스트 이 감리교의 주 사상은 뭐냐면 성결한 삶이에요. 지금 감리교회는 많이 타락됐지만은 그들의 선배들, 최초의 교회를 세웠던 사람들은 굉장히 성실한 성결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1729년 처음 이 홀리 클럽이 그 정식적인 이제 클럽으로 형성이 됐는데, 여기 1726년에 시작을 해서
1729년 11월에 이 홀리클럽이 정식적인 그러한 클럽으로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로부터 1년 후에 딱 회원은 5명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런데 훗날에 영국 전역과 세계를 변화시킨 위대한 18세기 복음주의 운동의 불꽃이 되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들이 이제 대학을 졸업을 하고 찰스 웨슬레와 요한 웨슬레가 결정적으로 더 큰 그 마음의 회심을 하게 되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 계기는 뭐냐면은 이 두 형제가 그 목사 안수를 받고요. 그리고선 이제 물론 성공회죠. 성공회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이 선교 사업을 위하여 어디로 공부를 하러 왔느냐면, 선교사 공부를 하러 왔느냐면은 영국에서 배 타고 이 미국의 조지아주, 여기서 7시간 가면 아틀란타 잘 다니시죠? 바로 그곳에 선교를 하러 배 타고 들어왔는데, 그 어디로 들어왔냐면 사바나라고 하는 곳, 혹시 아세요? 사바나? 95번 타고 올라가면 사바나 계속 나오죠. 사바나 거기 항구로 들어왔어요. 근데 들어오기 전에 그 영국에서 미국 그 사바나 오는 과정에 대서양 한복판에서 대단한 풍랑을 만납니다. 이 엄청난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거의 이제 침몰 직전에 와 있었어요. 그래서 혼비백산이 돼서 안에서 탔던 사람들이 뭐 난리가 났죠. 이제 그런 가운데 이 웨슬레가 여기 같이 탔었는데, 웨슬레 형제도 이제 곧 죽는구나, 뭐 정신이 없어가지고 막 일하고 있는데, 아니 한편에서 찬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와중 속에서 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찬미를 부르는가? 예. 그래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독일에서 온 사람들인데 모라비안 교도들이에요. 모라비안이란 소리 들어보셨어요? 예. 아주 드문 적인데 모라비안 교도들인데, 이 사람들이 풍랑 속에서 전혀 흔들림이 없이 찬미를 부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웨슬레 형제가 이 모라비아 이 사람들 보고 감동을 받습니다. 야, 어떻게 이러한 죽음 앞에서 이런 평온한 찬양을 부르면서 얼굴에 하나도, 그 사람들은 얼굴에 하나도 두려운 기색이 없고 평안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서 물었죠. 혹시 당신들 진짜 안 무섭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전혀 무섭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 부인과 아이들도 옆에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도 안 무섭니? 애들인데 그 부녀자들도 안 무섭습니까? 그랬더니 우리는 전혀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와.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어디에 나오냐면 우리 각시대 대쟁투에 이 장면이 소개돼 있어요. 이들이 회심하는 장면이. 그래서 이 찰스 웨슬레가 이 형님보다 동생이 뭘 잘하냐면은 글을 잘 써. 그래가지고 찬미, 찬송가 작시를 하는데요. 찬송가 작시를 해서 이제 나중에 사바나에 도착해가지고 그 경험과 모라비안 교도들의 그 모습들을 그리면서 찬미가를 썼는데요. 놀라운 게 있죠. 놀라운 게 517장 찬미를 가사를 작시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찬미 예배 드렸죠. 근데 첫 번째 곡이 무슨 곡이에요? 비바람이 칠 때에. 근데 그거 제가 골랐을까요? 권은주 집사님이 골랐을까요? 네? 제가 안 골랐어요. 그 두 곡은, 앞에 부르는 두 곡은 항상 권은주 집사님이 골라서 저한테 보내거든요. 근데 권은주 집사님하고 제가 전혀 사전에
은원이 없었어요. 이 곡을 골라주세요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 오늘 517장을 저한테 보낸 거예요. 어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왜냐하면 찰스 웨슬리 얘기하고 이거 얘기해야 되는데 그 찬미를 보내준 거예요. 아멘입니까? 놀라워요. 권지사님 그거 어떻게 꿈을 꿨어요? 여러분 517장 찾아보세요. 거기 보면 왼쪽에 찰스 웨슬레라고 딱 써 있어요. 웨슬레가 바로 요거를 생각하고 작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새벽 기도회가 하나님의 영이 통하는 기도회다, 나 이렇게 믿습니다. 놀랍잖아요. 와, 그 비바람이 칠 때에 그 가사가 딱 그 가사예요. 이따 끝날 때 권 집사님 제가 보내드린 끝찬미에 그거 하지 말고 517장 꼭 다시 한번 우리 부르도록 하겠어요. 그때 부르면서 좀 한번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아주 어제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어요.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예. 자, 그래서 이분들이 그 미국에 이제 도착을 해가지고 이 모라비아 교도들이 이게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찾아서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이 미국에도 모라비아 교도들의 활동을 쫓아다니면서 배운 거예요. 예. 배워가지고 그들의 그 엄숙한 예배에 대하여서 그들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우 단순하면서 엄숙한 그 예배는 모두 나로 하여금 1700년의 시간적 거리를 잊어버리게 하고 형식과 의식은 없을지라도 천막 제조자 바울과 어부 베드로가 지도하였지만은 성령과 능력이 나타났던 당시에 어떤 집회에 참석한 듯한 느낌을 가지게 하였다. 예. 모라비아의 이들의 그 예배의 모습은 너무 감동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찰스 웨슬레, 요한 웨슬레 형제가 결국 영국에 다시 돌아와 가지고 그들이 모라비아 교도들을 또 찾아가서 그들의 집회에 참석을 했다가 거기서 들려주는 하나의 그 설교의 강목을 듣고 설교를 듣고 다시 한번 두 번째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교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니라 사실은 교단을 따로 만들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그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이 사람들이 원래 이렇게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니까 굉장히 규칙적으로 아주 규례를 잘 지키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웨슬레의 무리들을 향하여 저 사람들은 규칙을 너무 잘 지키는 규칙주의자다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말은 메소드라는 것은 방법, 규칙 그런 뜻이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메소디스트 아예 끝에 IST가 붙으면은 무리들,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메소디스트. 그래서 규칙을 지키는 사람들. 그래서 감리교회가 창설하게 된 거예요. 예. 참, 그런데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 사실 나중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진센돌프라고 하는 유명한 백작에 의해서 이제 세워졌는데 이분들 얘기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어요. 오늘은 이 모라비아 사람들이 얼마나 진실을 했느냐면은요, 독일의 토기장이 출신이었던 요한 레온 하드 도보라고 하는 목수 출신과 데이비드 니츠만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모라비아 교도로서 이 독일에서 이제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서인도 제도로 노예가 돼가지고 팔려가는 거예요. 일부러 노예가 돼서 팔려가는 거예요. 왜?
거기 수많은 흑인 노예들이 거기서 노역을 하고 잡혀서 유럽으로 오기 때문에 그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노예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게 갔는데 백인인데 다 흑인이 노예인데 백인이 노예야. 이 노예 상인들도 깜짝 놀랐어요. 노예들하고 똑같이 생활을 하면서 그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 사람들이 전한 사람들이 그때 기록에 의하면은 13,000여 명이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은 침례를 안 받고 세례를 받죠. 13,000여 명이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됐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 하와이 몰라카이 섬에 다미안 그 신부가 문둥이가 되어야 문둥이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부러 상처내가지고 문둥이가 돼가지고 복음 전했다는 소리는 들었어도, 이렇게 노예가 돼가지고 노예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했던 사람들, 이런 감동적인 사람들이 모라비안 교대예요. 그러니까 이 찰스 웨슬레, 요한 웨슬레 이 두 형제에게 굉장히 큰 감동을 줬고, 이분들이 그 감동을 받아서 성결 운동을 벌이면서 감리교회를 창설하고 영국을 완전히 복음으로 뒤집어 엎어놓는 대역사를 일으켰다, 그렇게 보게 되겠습니다. 우리도 또 한 번의 이러한 종교 개혁의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 주역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도 정말 성결한 삶을 어쩌면은 찰스 웨슬레 형제들이 활동했던 그 시대만큼 지금이 쇠락돼 있어요.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어요. 쾌락과 향락과 이런 것들이, 교회도 많이 완전히 타락되어졌고, 그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불꽃을 일으킬 때가 되었다. 바로 아름다운 그러한 오늘 복음의 이야기를 듣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국의 그 어려웠던 시절에 복음의 불꽃을 일으키며 완전히 세상을 바꿔 나갔던 세 명의 귀한 이 개혁자들에 대한 말씀을 오늘 또 배우면서, 또 그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정말 진실된 그 교회였던 모라비아 교회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저희들이 어떻게 이 혼탁한 세상에 살아야 될지를 가르침을 받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도 또 다시 한번 이 어두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진실된 주역의 삶을, 성결한 삶으로서 주님을 따르는 아름다운 그러한 삶의 발자취를 남기는 진실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 흩어져서 또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또 세계의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저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 또 의미 있는 삶들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